제가 엊그제였나요? 우연하게 영상 클립을 하나 봤는데요.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가 예능에 출연을 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김정은이라는 배우는 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여자 배우인데 이분이 출연했던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2004년에 방영이 돼서 거의 20년이 돼가니까 아마 이 드라마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극 중에서 아주 멋진 남자 주인공이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앞에서 이 김정은 씨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두 번을 했어요. 또 한 번은 드라마에서 이 김정은 씨를 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 배우가 아마 이동건 씨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정은 씨의 손을 탁 잡아 끌고 자기 가슴에 대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 안에 아세요? 이 안에 너 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때의 감수성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영상 클립에서 이 어떤 분이 이 김정은 씨한테 물었어요. 벌써 20년 전이 지났지만 전이 됐지만 당시에 어떤 말이 더 설레었냐고. 애기야 가자 이 말이 더 설레었는지 아니면 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더 설레었는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김정은 씨가 그러더라고요. 더 설레었던 것은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좀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바로 이 안에 너 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멜로적이고 어떤 남녀 사이의 연애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늘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번에 생각해 보면서 참 이런 관계가 소중하다. 요즘 더 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누군가를 내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정한 우정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해보니까 우정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각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각나는 것이다. 김창옥 씨가 이런 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고.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이런 말들이 문화를 넘어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보통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둘 사이는 거리적으로 너무나 멀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바울이 있던 로마와 이 빌립보 지역은 적어도 800마일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만나려고 하면 도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도 800마일은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 빌립보 성도님들 모두가 내 마음에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여기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7절 말씀도 그렇지만 3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물에 콩나듯이 생각나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생각나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생각이 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멀리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삶을 참 풍족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서로 잘 보지를 못해요. 멀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또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여유도 없는데 늘 마음의 한켠에 있는 그 친구, 뭐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평소에 자주 대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그 말처럼 그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 그냥 늘 마음속에 있는, 그냥 이유 없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가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그런 관계를 잘 맺는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런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게 맞아요.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만난 친구가 나이 꽉 차서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관계 면에서 그 깊이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 안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그런 관계가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십니까?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떠들고 노는 관계,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만나더라도 실제로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런 관계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관계를 그런 관계로 아무리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세상과는 맺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만남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모습과 많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져요.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에 잘 들어가셔서 또는 여러분의 봉사의 부서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 나눔지를 나눠 드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유머를 할 수도 있어요. 농담 많이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라면 만나고 나서 돌아갈 때에 남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반대로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어떠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 공허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딴 섬처럼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시인이 그런 말했죠. No man is an island.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나는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작 하나로 큰 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장작이 모여야 장작이 함께 해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혼자 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영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온라인 성도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정확한 말은 교회를 떠난 성도지 온라인 성도는 될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온라인 성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너무 불편하고 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운전하는데 참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관계, 이 안에 너 있다, 이러한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함께하면서 받는 상처와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상에 완벽한 교회 없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그 모태처럼 진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7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참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나의 매임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서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지면 보통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 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여유가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비즈니스를 크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대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 한번 좀 만나달라는 그런 부탁하는 사람들까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이 잘 운영되던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어요. 당장 이 금전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자기 주변에 몰리던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점점점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대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들어도 그냥 이해되는 말 아닙니까? 이분의 경험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갖추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쌓으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자라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노년의 나이가 돼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일하고 있는데 이때 바울에게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바울을 버렸대요. 바울의 고난을 보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바울의 노년에 있었어요. 아마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어쩌면 혼자됨의 고통, 그 외로움도 그에 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매임 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 서포트를 중단할 수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헌금을 보내고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좋은 사역자를 바울에게 보내요. 바울 곁에 가서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즐거움을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아파할 때에 나와 함께 아파했던 그 친구 아닙니까?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진심으로 함께 울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고 그런 친구에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고 이보다 더 마음이 따뜻해질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또한 나의 매임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복음을 변명함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defense of the gospe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초기의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이라든지,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사형틀이었잖아요. 최악의 죄인이 예를 들어서 반역 죄인이나 살인자만 가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할 때에 이 복음을 보호하고 이 복음을 수호하려고 했고 그 일을 열심으로 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도왔던 것이죠. 또한 복음을 변명함과 함께 복음을 확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확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이 진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믿어야 산다.
이 복음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을 복음의 확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는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든 그렇지 않듯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100% 복음을 위한 삶이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갔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속된 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이 오직 복음에만 초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갈 때에 교회 개척 처음부터 10여 년 동안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때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했었다. 바울과 마음을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 가슴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함께 있던 디모데나 실라가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이 8절 말씀에 이 단어 순서가 달라요. 우리말 성경 8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말씀하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가장 문장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증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증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도 바울은 떳떳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셔도 인정하실 정도로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자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이 심장이라는 것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만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되 정말 끝까지 영원히 담 없이 정말 땅만큼 하늘만큼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사모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 심정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동정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passion이라 그래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의 심정으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향해서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영혼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영혼들을,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긴다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안에 너희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그 리더십에게도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만들어 갈 때에,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